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 앞에 늘 행복한 일상만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론상 서원문 15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서로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이 새해 정초 1월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복을 많이 받으라는 뜻이 담겨 있죠. 자, 오늘도 내일도 참 행복하고 싶죠? 자,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을 지을 때를 당해서는 복을 짓고 악업을 지을 때를 당해서도 마음을 돌려서 악업을 짓지 않으셔야 되겠죠. 불가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함으로써 연기, 인과를 얘기를 합니다. 인과를 얘기할 때 또 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은 업을 짓는 주체와 그렇게 지은 업을 받는 대상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원불교에서는 그 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작업취사, 오늘 말씀드리는 작업취사 공부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 앞에 온 경계에 대해서 심신을 작용하는 것을 업을 짓는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을 작, 업, 그래서 작업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업이라고 하면 내가 왜 이리 업이 두터울까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다 내가 지은 것이지 하며 체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을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지은 업은 그렇게 좋지 않은 업보다 훨씬 큰 선업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난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사는 뭐냐? 내가 심신작용을 해서 업을 지을 때 옳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을 취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버리라. 이게 바로 취사죠. 달리 말하면 악업은 끊고 선업을 행하자는 것이고 복을 계속 지어서 새로 지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은 복이 계속되도록 하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작업과 취사를 합해서 작업취사라고 합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도인이 구하는 바 그 세 가지 길 중에 세 번째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나의 죄복을 내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그렇게 법문하셨습니다. 결국 작업취사는 뭐냐? 나의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이론상 수행에서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일상수행요법에서는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가에서 마음공부길 세 가지 길을 계정해로 말하는데 작업취사는 불교의 사막인 계정해 중에서 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작업취사는 단지 계문만 잘 지키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업을 내가 스스로 잘 지어가도록 하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복을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서 그 의미가 훨씬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나는 행복한 낙원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일상수행요법 3조에 있는 그
흐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의 불의와 우리 원불교에서 쓰는 정의 불의는 약간은 사뭇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교전을 보니까 우리는 그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더 right라고, 그름에 해당하는 것을, 불의에 해당하는 것을 더 wrong으로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쓸 때는 정의 불의를 justice, injustice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취사가 법도에 맞아서 일체 기율이 저절로 지켜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부처가 됐다고 이름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수양과 취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것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용할 때 실행하지 못하면 실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비유하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산종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시께서 20대 때 전지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지하는 법을 좀 배우러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지를 어떻게 하나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뜸 전지하는 이치를 모릅니까? 그러더래요. 모른다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애를 가르칠 때 때로는 야단을 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때에 맞춰서 잘 쳐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과일이 열렸다고 첫 해부터 다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5년, 10년 정도는 그 과일을 다 중간중간에 따줘서 그 과실나무가 튼실하게 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과일나무도 제대로 된 과일을 얻으려면 금욕이 필요하대요. 금욕이. 그 제대로 클 수 있는 기간까지 그런 취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이 전지하는 데 이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게 따주는 것이 절제이다. 나중에 훌륭한 과실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따줄 놈 따주고 놔둘 놈은 놔줘서 그런 금욕기간 일정 기간을 거쳐야만 다음에 과실이 잘 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성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념행을 하는 것이 공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무착행을 하는 것이 원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중도행을 하는 것이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솔성의 공원정을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성, 정신 수양을 할 때 공원정과 연결시키면 이해하기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무착행이다 그러셨죠?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영산에서 학원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밤에 늦은 밤이죠. 한 학생이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멀리 산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 불을 꺼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같은 학원생들을 깨워서 저기 불 났으니까 불 끄러 가자 그랬대요. 당연히 가야지. 전부 다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는데 학원 교감이신 주산종사께서 어디 가냐 하니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멀리 산인데 아주 자그마한 거예요, 불이. 너희들 들어와 봐라. 저기는 여기서 가려면 한 30리 이상 떨어져 있는 데인데 거기 태청산 아니냐. 불난 거 끌어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불 끄고 가야겠다는 그 마음 딱 차게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걸 가야 맞겠냐. 그거는 맞지 않는 일이다 하고 들어와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중도행이라고 그랬어요. 공자님이 어느 동부지방을 여행하는데 아이 둘이 막 다투고 있어요.
왜 다투고 있냐면 해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와 사람과 가까이 떨어져 있을 때 아이들 둘이 의견이 다른 거예요. 한 아이가 해가 뜰 때는 해와 사람의 거리가 가깝고 해가 한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과 거리가 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쪽 아이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해가 아침에 뜰 때는 수레바퀴처럼 큰데, 그죠? 큰데. 크니까 아침 해가 뜰 때 가까운 거고 낮에 저 하늘에 뜰 때는 아주 작다 이게. 쟁반 정도 작아지니까 저기 뜰 때는 먼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한 아이는 얘기를 하고 한 아이는 해가 가까울 때는 더운 거니까 낮에 덥잖아요. 낮에는 덥고 아침에는 안 덥죠. 그러니까 한 아이는 아침에는 멀리 있는 거고 낮에는 가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께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물어요. 선생님은 우리 중에 어떤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그랬대요. 아이들이 아니 선생님은 대학자시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세요 그랬대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예. 문정규 여쭙기를 경계를 당할 때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으리까 그랬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아라. 첫째는 자기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스승님의 본의를 생각을 하고 셋째는 당시 형편을 살려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 이거를 잘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께 옥순이라는 제자가 왔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왔는데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원이 뭐냐? 저는 여자로 태어난 게 유감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편안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대종사께 수첩을 한 장 찢어주면서 그럼 여기다가 네 원이 뭔지 하나하나 한번 적어봐라 그랬어요. 적어서 주니까 대종사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네 원을 다 이룰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한 가정의 엄마 아내로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여자의 보통 하는 길로서 가게 되면 너와 네 자손 안에 한 60명 정도의 자손이 생길 거다. 그럼 네가 죽으면 네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60명의 손들이 가족들이 따라갈 테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면 네가 죽을 때 수많은 중생들이 너의 열반을 슬퍼하면서 네 뒤를 그 많은 사람이 따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은 안 하셨어도 이제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큰 감과 작은 감을 놓고 이 중에 한번 택해봐라 그러면 대개로 큰 감을 가져간다. 그런데 큰 일과 작은 일을 놓고 이 중에 하나 택해봐라 그러면 대개 작은 일을 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들여서 힘내서 하는 일은 별반 차이가 없다. 큰 일을 택한 사람은 큰 일을 성취할 수가 있고 작은 일을 택한 사람은 작은 일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대종사께는 이 옥순이에게 어떤 일을 택할 거냐 그거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더 큰 꿈을 갖겠습니다 하고 대종사님께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그 제자에게 법명을 줍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세계 대권과 일체 중생의 어머니가 되는 길을 택하라 그래서 오롯전자 권세권자에서 전권이라는 법명을 줬습니다. 대종사께서 요음품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서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마음도 이 안에서 나왔고 악한 마음도 이 안에서 나왔어요. 경계를 따라서 같은 경계인데도 선한 마음, 살리는 마음, 상생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날 수도 있고 같은 경계를 당해서도 안 좋은 마음, 상극의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계를 당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일으킬 것이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반님들은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대종사님 법문이 선뜻 올라오시겠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 말씀이겠죠. 자, 취사를 할 때 원만하게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때마다 아마 정의 불의 또는 일심과 잡념 이런 생각이 언뜻 떠오를 겁니다. 보통 수준의 일이거나 며칠 지나면 가라앉을 정도 일이라면 우리가 별로 마음 쓰이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무시선의 강령에 보면 법문이 나오죠. 육군이 무사하면 우리 육군 안이비설신의 이 심신이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랬습니다. 양원국이 정산종사께 여쭙습니다. 무시선 강령 중에서 일심과 정의의 관계는 어떠하며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고 여쭙어요. 답을 하시기를 일심이 동하면 정이고 잡념이 동하면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도성교모가 영광이 있을 때 시내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 운권교모하고 길을 갑니다. 겨울인데 이렇게 둘러서 가게 되면 좀 멀어요. 보리밭을 보니까 가운데 사람들이 좀 다녀서 지름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송도성 교무님이 주사님이 어이 동생 6살 차이였어요. 동생 이리 빨리 가세. 그러니까 이운권 고산 선진이시잖아요. 이운권 교무가 형님 돌아가십시다. 그 결국 이제 이운권 교무가 잡아채면서 돌아갔어요. 절반쯤 가고 있는데 밭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불법 연고의 사람들은 저렇게 바른 길로 가는데 어떤 놈이 보리밭에 길을 다니나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송도성 교무가 이은권 교무다. 동생 자네 말 듣기 잘했네 그랬대요. 주산종사는요. 성격이 아주 대쪽같고 분명하다고 알려져 계십니다. 그런데요. 아랫사람이나 누가 좋은 의견을 내면 당신 그 의견을 금방 접고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이 역시 또 있으셨답니다. 취사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일심이 이건 이 운권 교무가 얘기할 때 송도성 교무는 일심이 움직여서 바른 길 한 거잖아요. 뭐라고 했어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질러 가면 그거는 일심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잡념, 욕심,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옳지 않는 길로 택한 것이다. 그 말씀이죠. 대종사께서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를 걷는 빠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 쌀 것이요. 참 무섭죠? 죽기로 싸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의미로 솔성요론 13조에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또 죽기로 쌀 것이 그랬어요. 작업주사는 모든 일을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매 있게 취하고 그랬습니다. 대종사 계실 때 제자들이 옳은 일을 죽기로 싼 일이 있었어요. 총부에 일본 순사, 일본 경찰에 속한 순사 두 사람이 주제하면서 감시를 했잖아요. 한 사람은 조선 사람 황희천이고 황가봉입니다. 원이름은.
법명을 받아서 황희천이고, 황가봉과 일본인 고지마라는 순사였어요.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하러 왔는데 월말이 됐는데 식비 청구서가 날라와요. 몇 끼 먹은 횟수를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그럼 대개 한 달이 지나면 1원 80전이나 한 2원 정도 밥값이 나온답니다. 식비 청구 나오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묵에 있는 제자는 뭐라 그래요? 당신 할 일은 당신 할 일인데 우리 할 일은 우리 할 일이니까 이건 내놔라 그랬대요. 이게 순사가 생각 기가 막힌 일이야. 순사들이 그때 우리는 뜯어먹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떳떳하면 이렇게까지 식비 청구서를 우리한테 요청할 정도 되겠냐고요. 그 고지마 일본 사람 형사는 불법 연구의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했대요. 나쁜 놈들 하든지 말든지 식비 청구서 월말에 정확히 청구가 왔답니다. 때로는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했대요. 그런 취사를 했습니다. 대흥사 제자들이. 둘째, 불효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솔성요론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서 죽기로서 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작업취사에는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라 그랬어요.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라. 셋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해서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 앞에 늘 행복한 일상만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